우리가 지난주에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봤죠. 이 뜻을 정한다는 게 바로 뭐라고 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면 알아들어요. 자신있게 말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자신있게 말해요. 네.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그런데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온 건가요? 결단해서 내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왕의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건 자기가 결단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을 지키겠다. 내가 이방 땅에서 나오는 음식은 하나도 안 먹어야겠다고 한다면 그 채식과 물마저도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 환관장의 요청에 대해서 왕이 다니엘의 요청에 대해서 환관장이 들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안 보면 그저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의 그런 수준으로 몰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온 게 뭐예요? 다니엘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 예배에 성공했다고 하는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형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에녹은요? 에녹은 어떻게 됐죠? 에녹은 당시에 900세가 넘는 수명 시대에서 365세에서 죽잖아. 30대 오는 말로 하면 그냥 30대에 요절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요? 멀쩡한 날씨 속에서 다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파는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배를 만드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뜻을 버리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버린다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초반에 기도했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훌륭해서 자기 부인이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꼬락서리를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거를 역사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를 안 내면 꽤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온갖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자꾸 겪다 보면요, 내가 싫어져요. 그리고 누굴 바라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습니다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날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하며 산다는 거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5장이에요. 오늘 본문 5장인데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네, 1절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장부터 4장에 나온 왕의 이름은 뭐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예,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지금 5장에 처음 나온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역사서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벨사살 왕이라는 건 없대요. 바벨론 역사서에. 그런데 2, 3,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가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라고 나오죠. 부친. 근데 진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이름은 니보디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보디누스. 근데 그 역사서를 더 보게 되면 니보디누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 근데 왜 부친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당시의 관행이 뭐냐면 위대한 업적이라든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조상이 계보해. 그러면 그를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되면 건국의 아버지 아저씨.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왜 왕이라고 불렀냐? 그 아버지 니보디누스가 당시에 그 바벨론의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위태위태한 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적을 맞이해서 처부수로 간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지금 벨사살이 바벨론 내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자면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망가고 그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이라는 징을 내리죠. 그런 상황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국이.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귀족을 1000명을 초청하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네? 어떤 상황이 어떤 딱 느낌이 들어요? 네? 1절을 읽으면 아니 나라가 지금 위기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작자가 아무리 정식 왕은 아니어도 이때일수록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결해가지고 뭔가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1000명을 모아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엄청 뭐라고 해야 돼요?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는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1절에 벨사살 왕이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여러분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면 나라가 흉흉하거든요. 지금 외적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달래주는 일환으로 지금 뭐를 한 거냐? 유흥을 똑같이 이게 뭐 오늘만 있는 행동이 아니라 어제도 했었고 그제도 했었던 그런 유흥을 똑같이 함으로써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바벨론은 강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솔선수범 벨사살 왕이 술 먹기 싫은데 지금 술을 억지로 먹어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성은 왜냐면 벽이 높아요. 함부로 공략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못 올라올 수 있도록 주변에다가는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공략하지 못해요. 누구도 못 쳐들어온다는 이 성에 대한 자신감. 또 그리고 지금까지 제국을 이뤄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적의 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이 자신감, 교만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런 1절의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4절 또 어떤 일을 벌이냐? 2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지금 벨사살이 그냥 술 마시면 되잖아요. 그냥 일반 술그릇에다가. 그죠? 근데 하필 뭘 갖고 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쓰이던
그릇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에서 4절의 모습이 지금 뭘 말해주는 걸까요? 벨사살 왕은 지금 굉장히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그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제사용 그릇을 내가 술잔으로 마실 정도로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여러분 벨사살 왕은 그 할아버지 왕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2장에서 4장까지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꾼 것도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요? 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4장에 나오는 다니엘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대로 그 꿈대로 진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다 역사서에는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벨사살도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조서나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벨사살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존대 맞은편 새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멍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내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한밤중에? 네, 손가락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석회벽. 이게 석회벽이에요. 이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환한 전기불도 없었어요. 촛불이었다고. 촛불을 켜본 적 있어요? 촛불을 켜보면 이쪽 그 근처만 약간 환해지지 그 어두운 영역은 전체적으로 환해지지 않아요. 그런 깜깜한 그 밤중에 또 술까지 마셨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떠죠? 안 마셔봤으니까 모르겠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은 상태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는 더 우울해지는 게 술의 효과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은 공포잖아요. 공포와 두려움이죠. 그러면 술 마신 상태에서 공포와 두려움은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고 와들와들 떨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요?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돌아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9절까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네, 어떻게 합니까? 벨사살 왕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갈대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르죠. 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을 아는 오늘날만 하면 무당들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무당들을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셋째예요? 왜 세 번째 통치자예요? 아버지 리본니스가 있고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섭고 왜 두려운 줄 아세요? 감정이 사로잡힌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를 누구도 몰라요. 이것 즉 그 손가락이 쓴 글자는 바벨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글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글자. 당시에 끌려 나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 그 중에 한 언어라도 아는 글자가 있으면 알 텐데 그 글자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벨사살은 지금 더 무서운 공포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한 인물이 나타나죠.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또 왕의 부침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왕비가 등장해요. 이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라기보다는 벨사살 왕의 그 엄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왕후. 근데 이 왕후가 다니엘이 떠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 왕이 그 꿈을 해석한 그 갈대아 모든 지혜자들을 어른으로 삼은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해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은 다니엘을 알아요, 몰라요? 들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실제로 만났는지 어떻는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름은 들어봤어요. 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명해요. 근데 진작 다니엘을 부르면 되는 일인데 왜 부르지 않을까요?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네, 나는 일개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미 누구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온 개를 부른다고 이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다? 자존심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죠? 이 자존심 세다. 제가 언제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들어오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러더라고요. 내 권위를 무시할 때 그 오는 거에서 오는 그런 것이 더 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은 자존심이 세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다니엘을 부르면 되는데 다니엘을 끝까지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불문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다니엘이 딱 나오게 되니까 벨사살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라고 물어본 걸 봐서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왕의 그 위엄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말을 하잖아요. 나의 부왕이 사로잡아온, 그냥 다니엘이냐 물으면 되는데 사로잡아온이라고 굳이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나는 왕이고 제국의 왕이고 너는 포로로 끌려온 일개의 사람이 불과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걸 확인시켜주면서 네가 이걸 해석해주면 내가 옷도 너의 자주색의 옷이라는 건 귀족이거든요. 엄청 신분의 상승을 말해요. 그리고 금목걸이 나당으로 가는 지위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죠?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르치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네. 왕이 제시한 돈이라든지 명예, 지위 같은 거는 너나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주세요라고 하겠죠. 공손하게.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런 걸 거부할까요? 많이 있어서. 많이 있어서 거부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들이 베푸는 거 많이 봤어요? 부자들은 더 움켜쥐려고 해요. 더 많이 부자가 더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은 더하다는 말은 그걸 사람의 욕심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거부한 건 다니엘이 많은 걸 돈과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미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 예? 머리가 금이고 그 밑은 은이고 그 밑은 동, 그리고 발은 철과 노쇠로 된 그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라들을 얘기한 거예요. 나라 전부 다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를 지금 뭐가 박살을 내버려요? 뜨인돌이 박살되면서 결국 남은 건 그 뜨인돌이 이룩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강력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이 뭐예요? 나라잖아요, 나라. 그 권세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니엘은 그 끝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가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죠.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해석하겠다는 거죠. 왕을 위해 해석하겠다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왕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왕의 부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네, 지금 분명히 17절에서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왕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한 그 영광이 있었을 뿐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쳐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쳐서 어떻게 만들어요? 7년 동안 짐승 같은 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왜 할까요? 네가 자랑하는 부친이라고 하는,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이나 벨사살 너와 그 교만이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썼다는 거죠. 지금 그걸 배경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절에서 24절 읽어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금, 은, 우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들을 기록하였나이다. 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쓴 거는 벨사살 왕아, 네가 자랑한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못 들어봤냐는 거죠.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너는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네 멋대로 그냥 그 성전의 제사용으로 쓰이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그 네 멋대로 네 멋대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벨사살 왕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가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돈과 지위와 명예만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고 싶고 갑질하는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돈과 그런 기회를 안 갖춰서 뿐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갑질하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가장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냐면 어린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 자기 보기에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 봐요. 말단 직원들은 빨리 뭐가 되고 싶어요? 위원이 되고 싶어요. 사장이 되고 싶다고요. 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는요, 부교육자들은 빨리빨리 담임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8월 15일 날 우리 역사적인 그날에 우리 가족에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된 자가 그 자존심을 상하니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아이는 또 뭐예요?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왜 방해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가락으로 써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25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에게 일관하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에게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네. 그래서 그런 교만한 자, 지멋대로 살고 싶은 자, 지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벨사살이라고 되는 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나를 세봤다는 거예요. 네 수명, 네 나를 세보니까 너는 이미 끝이 났다는 거죠. 왜? 내가 내 심판에 저울 때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바르시는 뭐예요? 내가 메대와 바사에게 이미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구조를 들으면 여러분 성경에 떠오르는 이야기 없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지 마시고요. 자지 말고요. 좀 들어봐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지금 이상한 거 같네? 19절. 네? 19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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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하는 적은 있어요. 어? 어디 하고 어디에요? 이거 아닌데?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요. 아니, 이거 부자와 나사로 얘기고요. 네. 그 얘기 말고요. 누가 보면 이거 읽었는데 내가 찾아서. 네? 그거 말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16장 19절의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그거 아니죠. 왜 어리석은 부자 그 얘기 아시잖아요. 네. 이 창고를 여러 개 짓겠다고 내가 토출물이 많아지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이걸 짓겠다, 더 짓겠다, 창고를 더 짓겠다고 한 그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갈 건데 12장이요? 12장 13절. 네, 12장. 네, 13절. 여기 분명히 봤는데, 정말 확인했는데. 12장 13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이, 이건 아니고요. 13절이 아니고, 맨 처음에 그 비유를 얘기했죠.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자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왜 하셨냐는 거죠. 사실 그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13절에서 15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15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서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유가 넉넉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를 지혜라고 얘기할까요? 시편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 3절 잘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 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네, 90장에 보게 되면 9절까지 읽어보죠. 그냥 읽으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어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에 가르치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티끌 같은 거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인생인데 티끌인지를 모르고 찾고 뭔가 쌓아두기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날이 지나가는데 주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어떻다고 해요? 밤에 한 지나간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노로 지금 분노로 계시다는 거죠. 주의 분노관에 우리의 날들이 지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지혜냐?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의 연수가 뭐라고 그래요? 70이고 강건해봐야 80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사는 동안 자랑하는 게 결국은 뭐냐? 다 수고로운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하나님 아까 메네 대겔 우바를 신을 때 메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세워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느냐?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의 연수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라는 거죠. 시편 39편을 볼까요? 시편 39편 4절부터 볼게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원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알려면요 나의 정말 나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한이라는 건 유통기한 있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는 그 유통기한이 다 하면 어떻게 돼요? 폐기처분되는 거잖아요. 나의 탄생일이 있다면 나의 죽음도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벨사살 왕처럼 자꾸 탈취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사람의 인생의 길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뼘이 이게예요. 이게 한 뼘이에요. 이게 한 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셀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을 읽어볼게요. 왜 셀라가 나오냐? 6절과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헛된 일로 소란해서 재물을 쌓지만 그걸 누가 거둘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고 또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바라보게 되느냐?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결론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62편에서 볼게요. 시편 62편 8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집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의 인자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입김과 같대요. 입김을 한 번 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안개와 같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32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잠시 사라질 그 헛된 죄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